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하 파노라마 5장입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옴. 요절은 14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5장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지성소로 메어오는 내용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먼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하고 2. 7월 절기에 3. 레위 사람이 궤를 메어 올 때에 제사를 드렸고 4.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두었는데 5.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합니다. 둘째 단어는 6. 제사장들이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 모였고 7. 아삽, 해만, 여두둔 노래하는 자가 찬양을 하니 8.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합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10절 레위인들이 궤를 매니라. 둘째 단은 11절에서 14절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 주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옴. 기억 성전을 완공한 후에 다윗이 기랏 여아림에서 메어다가 임시로 시온의 장막에 두었던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휘장에서 성전으로 옮겨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이라 하신 곳이요. 창세기 22장 2절 다윗에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역대상 21장 26절라고 하신 그 터에 좌정하게 되었다는 의미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니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첫 번째 시내산을 출발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가나안에 입성하여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실로에 있었고 블레셋에서 탈취를 당하였다가 유다 지파에 분배된 벳세메스로 돌아와 기란 여아림에 오래 있다가 옮겨오는데 1차로 실패하여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게 되었고 2차로 예루살렘으로 메어와 시온에 있다가 내전 그룹들의 날개 아래 좌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전이라는 건 지성소를 얘기하죠. 디귿 이는 일종의 방황인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마태복음 8장 20절 배척받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비로소 다윗과 솔로몬에 의하여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한 14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리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안치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언약궤 앞에서 물어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제자리에 안치한 솔로몬이 그렇게 했는가? 다윗의 위를 계승할 역대왕들이 그렇게 했는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레위인들이 궤를 매니라. 1.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을 마친지라. 1절 상반절 기억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합니다. 1절 하반절 물론 언약궤를 메우기 전에 번제단, 바다, 물두명, 등대, 떡상, 향단 등 모든 기구들도 제 위치에 두었을 것입니다. 니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2절 2.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3절 기억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원력이 두 개가 있는데 이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고 출애굽기 12장 2절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7월은 종교력인데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이 됩니다. 종교력으로는 7월이 중요한 달입니다. 가 1일은 나팔절이요 나 10일은 대속절이요 다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입니다. 니은 성전 낙성식에 대한 기사를 정리해보면 가 법궤를 안치하고는 7월 8일부터 시작하여 14일까지 한 주간을 성전 낙성식 축제로 모이고 나 연이어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 절기와 7장 9절 초막절 끝날인 22일은 큰 날로 지키고 23일에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 됩니다. 7장 10절
그런데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낙성식 기간에 대속죄일이 7월 10일 끼어 있다는 점입니다. 디귿 성전을 왜 지으라 하시는가? 성전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리스도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전 봉헌식 일정을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거행했다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마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성탄에 비할 수가 있고 대속죄일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 망치 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과 고난을 함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합니다. 4절 기억 시행착오는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5절에서 6절 상반절 니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으로 메올 때에도 숫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합니다. 역대상 15장 26절 이를 우상에게 하는 제사처럼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까이 할 수 있고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해서만이 가능하여 질 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합니다. 6절 하반절 4.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더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합니다. 7절 기어 그룹들 날개 아래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성소에는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었고 법궤 이 속죄소에도 그룹들이 마주대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속죄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리는 속죄소가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으며 하는데 8절 9절 이는 열왕기상 8장에서 8장 8절의 기록을 인용한 말씀으로 오늘까지란 열왕기서를 기록할 당시 즉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이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베드로나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5.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합니다. 10절 기억 본래 언약궤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그런데 어째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고 10절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하는가 언약궤를 이리저리 옮기는 과정에서 분실했을 것이라는 등 여러가지 추측이 시도되었으나 추론일 뿐입니다. 이를 대하는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오직 언약에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쌍난 지팡이는 없어도 언약만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니은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첫째가 언약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세워졌다 하여도 강단에서 복음 진리가 바로 증거되지 않는다면 거짓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고 6장 11절 말씀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할 이유를 달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궤를 메어다가 안치했습니다. 둘째 단어 11절에서 14절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 6. 이때에는 즉 성전 헌당식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11절 즉 총동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7. 그리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로 있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12절 기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고 13절 상반절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선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선하심은 특히 창조사역과 결부가 되는데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배풀을 짝지어 주시고 에덴 낙원을 창설해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가? 자비는 특히 구속사역과 결부가 되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십자가 사건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8.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합니다. 13절 하반절. 기억 7장 2절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성신이 가르쳐 주신 식양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그려 알게 하신 역대상 28장 12절 19절 식양대로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니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형이여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사역에 대한 계시가 바르게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구속사의 맥락에서 추적해보면 모세의 성막의 충만, 솔로몬의 성전의 충만, 임마누엘로 충만, 교회로 충만, 영원한 영광으로 충만으로 완성이 될 충만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라고 합니다. 디귿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14절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약교회에는 신구약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식양이 주어졌고 이 식양대로 교회를 건설해 나가기만 한다면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리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옴입니다.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대속죄를 중심하여 봉헌식을 거행한 의미에 대해서 니은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한 의도에 대해서 디귿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한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